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역전의 기회를 꿈꾸며 또 상황 속에서 역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뒤집힐 것 같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절망으로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은 자리, 내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사야 오늘 55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을 보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선언하십니다. 역전이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전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전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역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비와 눈의 순환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정교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려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신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이 납니까?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싹을 통해서 다시 싹들이 종자를 주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바로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다음 사건을 낳는 구조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소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서 중요한 것은 비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이 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말,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순간 그것은 바로 사건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1장과 2절의 2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헛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빈손으로 아무 성과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즉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한 빈손의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빈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즉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부르짖던 그때 빈손의 자리가 그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통해서 결국 무엇이 역사가 됩니까? 다윗 왕조가 생성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창고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또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고 내 건강이 여전히 형통치 못하고 나의 삶에 늘 어려움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어지는 순간부터 역전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역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의 빈자리, 내 삶 속의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리를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심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며 그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비가 땅에 스며든 후에 눈에 보이는 소출이 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세월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는 순간순간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방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의 방탕한 삶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세월이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져서 이를 통해 나의 삶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온전히 헛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는 이 말씀들, 내가 선포하는 말씀들,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씀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 내 삶의 문제의 순간 속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쌓여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쌓여 있으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내 삶의 언어와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뜨거울 때, 날씨가 뜨겁고 습도가 많을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고 불쾌함이 많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건들기만 하여도 화가 막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관계 회복을 힘쓰려 할지라도 상대방이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으면 결국은 그로 인해 나 또한 마음을 닫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운행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빈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채워지는 손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역전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삶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초록색에 되어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루며 성취하다. 이루며 형통함이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형통하는 것일까요? 자, 역전은, 하나님의 역전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우연히 나타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그 역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한 것은 우연한 재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완성되기까지 반드시 보내심을 받는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늘 지금 현재의 저의 삶이 요셉과 같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고 또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지만 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가는 시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시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때 에스더가 페르시아 궁정에 들어갔던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모두가 재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광야,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속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전을 꿈꿀 수 있는 바로 보내심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던 시간이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를 누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겪었던 그 억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정치와 행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총리로 준비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그 부당함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마지막 개척을 하기 전 1년을 남겨둔 그 시절,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1년이 없었더라면 개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삶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주중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터에서 1년의 시간을 견디어내었을 때 그 1년의 시간 속에 부당함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묵묵하게 견뎌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시간 속에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문제를 묵묵하게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시기에 역전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전을 조급하게 꿈꾸지 마십시오. 내 삶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만 내일 바로 역전될 것이다, 아니 지금 바로 역전될 것이다 라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간을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게 맡겨진 것들을 온전히 묵묵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 원망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며 분노보다는 우리에게 겸손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에스더가 페르시아 궁정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기회를 가장 합당한 시기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직도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둔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며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체가, 또 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의 자리를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 되뇌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져도 은혜인 줄 모르게 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자포자기 했다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자리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도 늘 고난과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이를 잘 전수할 수 있는 부모 세대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보내는 자리는 형통의 자리일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은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보냄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겸손하며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역전은 그래서 이제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슬픔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성벽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대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자리가 바뀌었다,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가시나무가 조금의 개선되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뽑히고 전혀 다른 종류의 잣나무가 심겨지고 있습니다. 역전은 이처럼 근본적인 것에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영영한 표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전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하는 영구적인 표적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역전의 장면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특별히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룻기의 나오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고향 사람은 너가 나오미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나니.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쓴맛,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스스로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쓰라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빈손이고 완전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남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녀의 인생에 룻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오벳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계보를 기록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완전한 빈손으로 돌아왔던 마라, 즉 쓰라림이었던 나오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룬 다윗의 왕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라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완전하게 전환된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뽑히고 잣나무가 심겨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 쓰라림으로 가득했던 노년이 손자를 품에 안는 기쁨의 노년으로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오미처럼 늘 쓰라림의 인생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쓰라림의 인생이라고, 나에는 온전히 늘 빈손이라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의 정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스스로를 마라로 불렀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룻과 보아스를 통한 회복의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마라의 자리, 쓰라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의 회복을 우리에게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내가 계산된 대로 삶이 형통하지 않아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절망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때가 되면 완전한 전환됨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상처들, 실패했던 사업들, 무너졌던 건강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 자리를 다 송두리째 뽑아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심어내어 완전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관계들,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들, 또 내 삶의 믿음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전환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룻과 보아스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계보가 다윗 왕조, 즉 다윗 왕조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보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찾아온,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며,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온전히 전환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히 전환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인생의 가시나무를 온전히 뽑아내고 새로운 잣나무를 심으는 근본적인 전환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역전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영원한 표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 겸손의 시간, 용고의 시간을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완전하게 전환이 되며,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영원하게 진행이 되는 표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가 뽑히고 찔레나무가 완전히 뽑혀내고 잣나무가 심겨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쓰라림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이며, 그 기쁨의 인생으로 역전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